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젊게 삽시다. 종성이가 왔어요? 미국 빨리 간 거예요? 미국 갔다 왔더니 빨리 와버렸네. 보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한번 진지하게 봐주면서 우리 집사님은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합시다. 왜 더 젊어 보이는데 기분 나쁘세요? 10년이라고 그래서 젊어 보인다니까 좋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로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그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뭐 고령화 사회 됐고요. 그 다음에 14%가 되면은 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20년이 안 걸렸답니다. 이것은 가장 이 고령 사회로 가는데 아마 가장 앞선 나라가 일본일 텐데 일본보다 훨씬 빠른.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5년도에 한국은 노인 비율,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2060년, 그러니까 뭐 얼마 많이 남진 않았죠. 60년 되면은 노인 인구가 40% 최소, 그리고 최대 50%가 넘을 전망이다. 65세 인구가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될 확률이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유엔에서 나이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가 어디에 속한가 보세요. 0에서 17세는 뭐예요? 미성년. 그 다음에 18세에서 65세는 청년입니다. 오늘 65세 이상 청년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세에서 79세는 중년. 그러니까 80 이전까지는 중년. 그리고 80세에서 99세는 이제 그때 노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저 유엔에서 이렇게 나이를 구성을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20대인데 40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60대인데 80대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즉 나이보다 늙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 별로 나이 안 드셨는데 나이는 한 80 되는 느낌, 그런 행동, 그런 태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60인데도 30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80인데도 50대, 60대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즉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젊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젊게 사세요. 젊게. 성경에 보면 나이보다 젊게, 다시 말하면 인생의 나이로 보면 항원기인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항원기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인생의 항원기에 인생의 전성기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100세 이상을 낳고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믿음의 족장으로서 살았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도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은 40년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75세의 신학
대학원을 입학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막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인생의 항원기를 전성기로 보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출애굽 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잘 알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잘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냐면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가 않아. 오늘 본문과 그 후에 몇 번 드러나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많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니스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통 이스라엘 족장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예들인데, 그런데 출애굽할 때 아마도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갈렙은 나중에 유다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뽑을 때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을 선출하는데 바로 유다 지파로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방 사람이었지만, 원래 출신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다 지파는 또 12지파 중에 선봉 지파 아니겠어요? 명문 지파고 그 지파의 리더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친구이자 동역자, 그리고 실력을 갖춘 사람, 리더십까지 갖춘 사람이고, 거기에 신앙까지 겸비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85세의 인생의 항원기에 인생의 전성기로 바꾼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다면 아마 이 내용을 잘 아실 건데요. 7년 정도 가나안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고,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시키고, 나머지 잔병들, 남아있는 거민들은 너희들이 정복을 해라. 그래서 땅을 이제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를 시작할 때 갈렙이 소위 말해서 갑자기 손들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 헤브론 땅을. 근데 그냥 뭐 의미 없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할 때 뭘 얘기하냐면 45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했을 때 모세가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그날에 그 정탐했을 때란 말이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돼. 모세가 약속하신 땅이다. 그 땅을 나한테 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막 엄청난 땅이고 아주 쉬운 땅이고 좋은 땅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헤브론 땅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지금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쉬운 험지에 견고한 산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아낙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낙 사람은 누구냐면 네피림의 후예인데, 이 평균 키가 2m가 되는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그러니까 거인 족속들이 지금 헤브론 성을 딱 막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아낙 자손이 컸냐면 이 광야에서 정탐을 했을 때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정탐꾼들이 깜짝 놀랐어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얼마나 사람들이 크면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에 불과한데, 예,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죠. 메뚜기처럼. 자, 그런 지금 이런 땅을 85세가 된 노인네가 달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죠. 예, 말씀드리지만 갈렙의 지금 상황이 어떤 40대, 45년 전에 청년 때도 아니고, 예, 85세의 나이. 11절 말씀 보면 말로는 예전과 같이 힘이 똑같아 그러지만 여러분 40살 때와 85세 때 어떻게 힘이 똑같겠어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것은 자기 생각인 거지. 예,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감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싸울 수 있다, 이런 자신감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저 땅을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준 여호수아는 어떻겠어요? 낭패일 것이고, 그리고 믿음 좋은 갈렙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땅을 지금 달라고 갈렙이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하게 됐고 그 땅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즉 갈렙은 자신의 상황, 즉 나이나 힘이나 어떤 기준의 한계를 돌파한 겁니다. 예? 기준의 한계를 돌파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돌파했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건강의 한계, 물질의 한계, 나이의 한계. 이제 내 나이가 돼서 어떻게 하냐. 예? 그런 생각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질 건가? 아니면 갈렙처럼 인생의 항운기를 인생의 전성기로 바꿀 것인가? 그걸 돌파해서 오늘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은 자신의 한계를 돌파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갈렙은 자신의 한계를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으로 승리했다.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믿음. 예, 한결같은 믿음.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 7절,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떻게 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40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다. 아까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교하니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벌벌벌 떨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충성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나는 여호와께 충성. 여러분, 충성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살았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원래 이 충성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뜻입니다.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채우다,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뭐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빨리 예배 빨리 끝나고 빨리 어디 고향 가야 되겠다, 어디 가야 되겠다, 이걸로 가득 차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단 말이죠. 충성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한결같이 45년을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이 본문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덕스러움이 없어요. 성실함과 충성.
이걸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짝거려서 뭔가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 계속 쌓이고 쌓인 거예요. 성실함과 충성,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그게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마라톤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가장 힘든 코스가 언제냐면 시작할 때와 끝에가 아니고 중간 지점이래요. 시작할 때 끝에는 사람들이 응원하고 박수치고 막 사람들이 격려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쯤 20km쯤 가면은 사람도 없고 이제 철저하게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그때 어떤 페이스를 유지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는 막 크게 해요. 뭔가 분위기 있을 때는 뭔가 뛰어났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결같아야 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상황이든지 변덕스럽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 그 신앙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도 어떤 상태에서 한결같았느냐? 충만한 상태에서. 저 밑에 저 그냥 대충 하는 수준에서 한결같은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상태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서 갈렙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항원기를 전성기로 맞이했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도 않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게 갈렙이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돌파했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로 보면 85세라는 노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 청년 정신이 있었어요. 9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이 땅은 모세를 통해서 나한테 주기로 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갈렙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을, 갈렙은 그 말씀을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꼭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시도 45년 동안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갈렙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 오늘까지 살아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신앙 고백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그 말씀을 45년 동안 붙들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거기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날이 45년 전에 40세였던 그날입니다.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하다? 같아서 싸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겠어요? 40세와 어떻게 해서 85세가 똑같겠어요? 힘이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 정신이 있었어요. 청년 정신이. 노인이었어요. 분명하게 85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때나 그때나 지금 나는 같다라는 그런 청년 정신이 있었어요. 청년의 열정, 청년의 도전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정신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죠? 자신감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자신의 한계 앞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제 이 나이에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요 말 한마디 바꾸는데 확 달라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해? 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말 한마디 차이가 완전히 방향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다르게 만듭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못해요. 나는 시간 없어서 못해요. 이런 사람과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해보는 거지. 이것과 이건 완전히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갈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청년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한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 정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갈렙이 좀 특별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정탐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저 번역대로 보면 마음인데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르아흐거든요. 이게 영입니다. 영,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봐도 야, 너 정말 성령의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한계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것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겁니다. 갈렙. 여러분 청년 정신은 그냥 생각만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한결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게, 젊은이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뭘 한다? 늙은이도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누구로부터 주냐면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젊게 사는 거예요. 청년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청년 정신으로. 근데 반대인 사람도 많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늘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나이에 뭘 어떻게 합니까? 보면 별로 아까 65세 청년이야. 65세도 안 돼. 근데 노인네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노인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어떻게 꾸겠어요? 그냥 살고 있는 게 다행인 거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 현실적으로는 노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청년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자신감과 용기와 도전의식이 살아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영, 루아흐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한 번 주어진 인생. 여러분 한계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다시 자신감 갖고 말씀에 대한 도전을 갖든지 좀 새로운 2025년도 도전하고 성령님과 함께 꿈꾸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좀 읽으시고 우리 해피 다이아몬드 되세요. 진짜로. 큐티도 해보고 그 큐티 뭐냐?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전도도 한 사람 해보고 전도 꼭 한 사람 내가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미 늙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해야지, 해봐야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뒀지. 이 하나 바꾸는 거, 이게 노인으로 끝나느냐 청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갈렙은 그랬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청년 정신 회복하셔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갈렙은 또 자신의 한계를 돌파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은 해발 950m의 높은 고지입니다.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 거인족속이 진치고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닌 겁니다. 그냥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죠. 사실 갈렙의 이치나 명성이나 지위에 따라서 그는 얼마든지 여호수아, 친구 여호수아에게 나 좋은 땅, 편한 땅 줘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요구한들 누구도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얘 하필 굳이 이 견고한 성, 더구나 안악자손이 진치고 있는 거, 아니 45년 전 그거 꼭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되는가? 젊은이들이 많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은 아니 갈렙 어르신이 노망이 들었나? 아니 저렇게 좋은 땅들 많은데 왜 저 하필 저 헤브론 저 고지에 안악자손이 진치고 있는 걸 왜 달라고 그랬을까? 아마 뭐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못했겠지만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이 45년 전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 헤브론은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앞으로 좀 한 600년 전으로 가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장막을 짓고 예배의 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를 그곳에다 매장했죠. 창세기 23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달라 밭굴에 장사했더니 마브레는 곤보다 헤브론이다. 아브라함이 땅을 샀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 아내를 묻었고, 그 후에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헤브론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 왕이 30세에 왕이 올라가는데, 그 왕이 올랐던, 다윗이 왕으로 됐던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갈렙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의 땅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흐르는 땅이 헤브론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과 자기 후대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바로 그게 헤브론 땅이라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옳은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우리 후대들을 살릴 길이다 라는 것을 갈렙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본래 뜻은 교제, 연합, 친구 이런 뜻이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 이 땅을 통해서 후대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편하고 쉬운 길을, 쉬운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험하고 어렵더라도 바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옳은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운 길 있으면 쉬운 길 가고 싶죠. 그러나 쉬운 길보다, 편한 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믿음을 흘러보낼 것인가까지 생각하시면서 선택해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길이 편하고 쉬우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넓고 쉬운 길이라고 해서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필경은 결론은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왜 쉽고 편한 길 두고 왜 이쪽으로 가냐고. 그건 자동차 타고 가실 때 그렇게 가고,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신앙은 그렇게 지켜낸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이 쉽게 오는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좋은 것이 쉽게 오는 게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진리가 가만히 있어도 굴러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특히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쉽고 너무 편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쉬운 길, 편한 길, 그러나 필경은 망할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험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영적 가치가 있고 신앙의 의미가 있고 나와 우리 후손들이 살 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험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바로 갈렙은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그리고 후대에게 좋은 선한 믿음의 언약이 흐르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쉬운 길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왜 함께 합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야, 진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갈렙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겠다, 취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쉬운 길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한계 앞에서도 돌파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분명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딪힐 겁니다. 나이의 한계, 물질의 한계, 시간의 한계, 건강의 한계, 어떤 능력의 한계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로 충만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청년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부어주셔서 문제 앞에, 한계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